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두 길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알도록 허락하신 정말 복 중의 복, 생명 중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또 지난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이 증거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외치신 말씀 그대로 역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길을 어느 때든 무슨 이유든 그 길을 저버리고 그리고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역사는 예외 없이 어떻게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수스러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늘이 소리를 지르고 땅이 증언하도록 그렇게 영원불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혼돈인 것 같지만 다 알 수 없는 길 같지만 아니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음을 잠깐 우리가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모든 악과 비극의 뿌리였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그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 이제 그렇다면 알겠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 일대의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게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방황 끝내고 여기 혹시 길이 있나, 저기 혹시 행복이 있나, 저 말이 맞나 이 말이 틀리나, 이거 평생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걸 다 증명하기에는 우린 일생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잡으면 분명한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역사가 검증하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렀어도 역시 우리의 본성상 성경은 너무 어렵다, 이런 오해와 그릇된 생각 속에 우리가 속아서 정답을 옆에 두고도 성경책을 쌓아놓고도 그렇게 수많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교회까지 결론을 알고 와서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답지 못한 방황하고 헷갈리고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건 대부분 오해나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성직자나 또 특별한 지식이나 신학적 소양을 가져야만 알 수 있다면 누가 도대체 이 진리를 알고 누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맞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을 얻는 길이 유일하게 이 길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신 주님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전혀 달리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 방대하다?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나 또 원어나 또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있고 내용과 양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성경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제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게 영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에
하나님의 이 진리, 거룩한 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듣고 연구하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순종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것 따로 내가 또 순종하는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이고 우리의 이렇게 본성적인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정서가, 나는 성경이 막 진짜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는 성경이 저절로 막 그냥 자나깨나 그냥 성경 아니면 난 진짜 살맛이 안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바로 지옥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이렇게 나의 본래적인 반응이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성경을 잘 알려고 할 때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셨고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난다면 성경을 잘 알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대하면 일단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맞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크게 말하면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려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사명을,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능력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소원을 가졌다면 그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두 가지를 정확히 알면, 성경이 주신 목적을 알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내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성경을 대기 시작하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 내게 지금 꼭 필요한 일일 때 그걸 찾게 돼 있고, 그 찾는 거기에 걸맞는 문장이 나오면, 그런 것이 나오면 눈이 번쩍 띄고 금방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죠. 관심이 없고 필요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이나 대단히 유익한 말도 스쳐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올바른 태도, 두 번째로 올바른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길게 나 그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 괜찮아요. 필요를 말할 때에는 막 뭔가를 막 연설하듯이 이런 상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장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정말 알고 싶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내게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을 전제로 대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게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갈게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태도를 딱 결정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작정을 해놓고 들으면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존경하는 누구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물론 남편의 말은 듣기가 쉽진 않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그래요, 얘기해보라고. 이런 태도로 하면 그런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만 해요. 뭐예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때 이게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면 제일 안 통하는 게 부부가 말이 안 통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내가 지금 영어로 하냐?
한국말로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뒤틀려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걸 지금 나한테 요구하냐고 뭐 이러면 이제 그때는 한국말이 못 들려서가 아니고 문장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주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건 줄 안다면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아주 결정해 놓고 들으면 말이 전혀 어렵게 들리질 않아요. 잘 들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바로 이 시간의 주제가 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 방대하고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더군다나 차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가짜가, 원래 비싼 명품이 가짜가 많잖아요. 짝퉁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거 이름 브랜드 그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이야말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짝퉁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가짜가 만들어진 게 바로 성경이고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방대하고 또 심오한 걸로 말하면 성경을 능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얼마나 전문적이면 이걸 알아서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신학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학의 부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교회 내부 안에서 교회를 갉아먹는 짓을 하는 이런 사탄의 그런 아주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같이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쉽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일은 그게 바로 뭐냐면 핵심 키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키. 그러면 성경 어디든지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 아무리 교활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요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속일 수 없는 중심을 딱 붙잡는 이 성경의 그냥 중심이 되는 키가 있어요. 핵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이 되는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최고의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장 쉬운 길, 여기서 우리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의 핵심인 비밀인 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어디를 가서 어떤 주제를 또 만나도 혼돈할 필요가 없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 성경의 핵심과 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플러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세까지 이르는 동안에 천주교가 가장 위태로운 어려운 길로 빠져들었던 것이 이제 다른 성상 숭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마리아 숭배,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엄마의 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덧붙인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상 이런 말로 이끌어가는 이런 속임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붙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주장해서 소리 지른다고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 비밀 키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이것이 핵심 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에 우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핵심을 딱 집으면, 그러면 이 말이 분명히 중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계속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여러 구절을 찾아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시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러는지 아시죠? 처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락, 희락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거기다 중앙에 두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라고 맡긴 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을 가장 인간 되게 하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의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제일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면 저 아빠를 닮은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거나 이러면 좀 짜증나고 좀 헷갈리는 일이잖아요. 가장 닮은 게 뭐냐면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인간다워라, 너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라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지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답다는 말이,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정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면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런 게 없어.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모양을 닮았다라기보다는 그분의 특성, 그분의 성격의 그런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근데 인간은 절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포도나무요, 비유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은 제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전제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사탄의 그런 참 악랄한 사탄의 그런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선택한 그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처음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데, 그때 그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세요. 너희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길을 내가 약속을 한다 라고 해주신 게 성경의 최초의 약속이자 복음이 된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 바로 아주 신비한 얘기입니다. 원래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죠. 말 안 해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게 자연 출생법의 얘기인데,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뭔가 자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이 개입돼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신비한 약속 속에, 어쨌든 그건 나중에 깊이 다룰 얘기지만,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지금 직접적인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 이 죄의 원흉인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낼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신비한 바로 구원자, 유일무이한 구원자, 그분은 역사상 단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처녀에게서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에서 한치라도 물러나면 그때부터 사이비가 되는 거고 완전히 짝퉁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그 무서운 그 세력을 박살을 내고 우리를 그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 역사의 실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역사가 구약이에요. 구약성경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끝에 신약이 시작될 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성경 내내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역사 속에 성취되신 바로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라는 말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는 성경 안에 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성경 안에 스스로 해석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다들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게 당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미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구약의 아주 핵심되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 뱀의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이 암시적인 이런 약속을 하신 게 구약의 중심이고요. 신약에서 그 일을 성취하셔서 실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내셨다. 이게 성경 양쪽에서 딱 증명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을 딱 잡았다면 지금 성경의 핵심, 비밀, 키가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탄탄히 알고 계셔야
수많은 사이비 짝퉁들, 또 뭐 이런저런 신학적이다 뭐다 뭐 교파 교리 수많은 얘기로 해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그리고 정말 맥 빠진 그리고 생명력 없는 이런 일들로 끌고 가는 이 너무 무서운 계략이 많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게 진짜는 사실은 하나죠.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태가 이 역사에 존재한 만큼 수십억이 넘는다고 해도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의 태는 딱 하나예요. 이걸 진리라 그래요. 1 더하기 1은 그 수많은 숫자 중에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거 하나예요.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요게 진리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이걸 만약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성경에 아무리 수많은 지식 뭐 대단한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막 파내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이 중심 놓쳐버리면 꽝이에요. 그건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고 호기심에 여기저기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중심을 딱 붙잡되 결론을 확실히 붙잡자는 말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핵심은 옛 언약 구약의 핵심, 그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존재가, 구약도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중심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럼 지금부터 성경의 증언을 한번 이제 보면서 와, 그렇구나,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설명보다는 그냥 이렇게 중심을 붙잡고 읽으면 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이렇게 이 결론을 가지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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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근데 조금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누구죠? 이 본문대로 하자면 이렇게 가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를, 대답을 가타부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거 분명히 지금 아니 몇 시간 전에 읽은 것도 아니고 금방 몇 분 전에 읽은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영광이었다. 우리 금방 알아듣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럼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와, 그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인간 좋으신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이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모두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하니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그런다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로, 즉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구원해 주는 생명,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원래 생명의 그 근본이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야. 아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니가 바로 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면 전 모든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 인정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당신들이 다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호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서 실물로 앉아있는 게 실제인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역사 속에 실제 사람이 되어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때부터 호적이 일어나가지고 호적 올린 분이에요. 그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입으셨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계속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던 그분이 정말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나사렛 예수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같이 기뻐하며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냥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뭘 덧붙이죠? 이거 부인하면 성경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다고 뭐 부인될 일도 아니고요. 그 있는 사실이 없어지겠어요? 뭐.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결론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심오한 성경이라도 성경의 핵심 이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성경 모른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아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구약의 약속들.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여기서 영생을 얻는 길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모두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신학자들이고 뭐 어떤 이유로든 기독교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딴 얘기를 하거들랑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거 완전히 사기꾼 놈이에요. 그거 속을 이유가 없어요. 절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잘 진정이 안 돼서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차분하게 저도 하려고 마음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 얘기를 이렇게 하려면 막 흥분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얘기 아니거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지금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될 텐데 우리 비상한 때 결론을 붙잡았잖아요. 비상한 때 흔들리고 변하는 바로 이 불안한 때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비상한 때 다시 복음 앞에 더욱 복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뭘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요. 자, 찾으셨으면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늘 얘기했잖니?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시편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긴 들어도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게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얘기 했잖냐. 그런데 말한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늘 부활한 이 사실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전파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고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하신 얘기 다 많지만 그 얘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바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졌던 하나님 앞으로 범죄해서 영원히 하나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얘기를 이루려고 주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네가 봤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것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쯤 증거하면 뭐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좀 튼튼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찾으셨으면은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다 읽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요 시간 이후에 좀 요거 각자 이 말씀들을 메모해 놓은 걸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고 결론이고 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건 누가 떠들어대는 얘기 아니고요. 이걸 부정하면 성경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가장 핵심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경이 모두가 다 말한 게 이 얘기인데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 일을 이루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박해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막 그냥 스데반 막 때려 죽이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막 십자가 얘기 재수 없는 얘기한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사형수지 무슨 구원자냐?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불경죄다. 이래서 막 무차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하던 펄펄 뛰던 진짜 무섭고 사악한 죄인이었던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 거기 그쪽으로 외국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애들부터 노인까지 막 때려 죽이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다가 다메섹에서 바울 만나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냥 정오의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열심분자 그냥 종교 경찰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놔 버렸잖아요. 그냥 훌렁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자기가 펄펄 뛰면서 대적했던 바로 그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그냥 눈이 먼 채로 주연 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그 다음엔 뭐 베드로가 저거 하긴 하지만 선교의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예수님 바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엄청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는데 그가 지금 증언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성경 최고의 박사였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대인의 이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쭉 여기 얘기가 뭐냐면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얘기가 결국 구약 역사예요. 지금 쭉 구약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저 출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역사를 쭉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다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예수님에 대하여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막 그 무서운 기독교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뒤집어 놓게 하시니까 그가 자기가 박해하던 얘기를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일평생 우리 조상들의 유대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였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 죽였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고, 거기 나를 만나주신 분이 죽고 무덤에 묻힌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직접 만나주셨다. 그 부활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이,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힘없어 죽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될 거라고 약속한 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위하여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네. 그러므로 3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너희가 이 성경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봐라, 이 말씀 봐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아니냐? 그냥 막 악소리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증언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고백들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바울의 손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이 똑같은 논조로 구약 성경 전체를 짚어가면서 구약 성경이 말해왔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를 했죠. 어쨌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우리 53절까지요. 자, 그 놀라운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 성경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성경의 정답을 모른 채 성경 말씀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아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지금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희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신학의 이름으로, 무슨 체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단 사이비가 되고도,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인들, 이 소망 없는 죄인들, 이들에게 변함없이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성경이 이토록 증거를 하는데 여기에 헷갈리면 이건 일부러 헷갈리려고 작정한 거죠.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정말 최고의 이 진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생명 얻는, 복을 얻는 최고의 진리로 유일한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주님 앞에서 이 핵심 키를 붙잡아라. 속지 말고.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이 참 이렇게 이방인으로, 저는 교회 교자도 성경 성자도 모르고 기독교에 아주 전혀 냄새도 못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체험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 채 체험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완전히 망한 술집 아들로 소망이 없어서 자살도 실패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똑똑하고 돈 잘 버시고 성공적으로 살던 그 인간으로 볼 때 손색 없이 그렇게 잘나신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다 먹여 살려주긴 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도 해결해 주질 않으시고, 나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갑자기 우리 주님이라 그러네 말이야.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비명 행사 돌아가니까 세상에 천의 고아처럼 과부된 어머니랑 줄줄이 달려있는 동생하고, 오갈 데도 없이 뒷골목에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뒷골목에서, 거기서 세상이 죽어지지도 않는 목숨으로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다가, 남이 다 버린 일가 친척도 거들떠보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한 나를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말을 어디서 제가 들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셔서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태어나 처음으로 절가는 가봤어도 생전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 줄을 몰랐던 나한테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란 분,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멸망할 짓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끌려나간 그 예배당에서 그 스토리가 이해되던 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도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지금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거 다 속고 사는 거라고. 이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게 내 저주지, 술집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난 다른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 난 무소유로 살 테니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서 목숨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내가 너 뭘 더 바라겠냐고. 아니 나 같은 놈, 가까운 일가 친척도 아버지 죽고 불쌍하게 된 나를 친척 코빼기 한번 내가 못 보고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산 놈인데, 인간끼리도, 아니 일가 친척도, 아니 심지어는 아버지도 나를 자식 없는 것처럼 당신 마음껏 이빠이 땡기고 놀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나를 포기한 놈인데 누가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누가 기억해 주냐고. 누가 기억해 주었다는 것만 해도 감동하다 죽을 일인데, 나를 위해 말이라도, 진짜는 아니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소설이라고 해도 감동하다 죽을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냐고. 그 얘기를 받아들인 것만 해도 더 이상 더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게 기뻐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기뻐서 이제 예배당 막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가 수준이 있느니 없느니 아무 상관없었어요. 들려주는 말씀마다, 성경 말씀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 잡아라, 키를 잡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통일교 전도사라는 놈이,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이러는데, 옆방에 통일교 전도사라는 놈이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지 엄마가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 자식이 그러면서 통일교 원리강론이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그냥 뜨거운 불만 받은 나한테 옆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지. 한 달 내내 그놈이, 나는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는 게 없으니까.
있다면 그거 하나 붙잡은 거 봐. 내가 만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달 내내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나에게 도전을 하는데도,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근데 마지막 다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혀 아닌 거야. 그 안 통하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한 달 내내 저 들듯한데 무식하면서 뜨겁지,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지, 뜨겁지, 이제 교회 막 다니지, 저런 놈은 밥이지 뭐. 그래가 뒷단에 이거 사업 성공했구나 싶었는데 한 달이 되니까 한 달 내내 했는데 내 마지막 말은, 근데 그 너무 그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분명히 내가 딴 건 몰라도 당신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다른 거 지금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근데 당신 아무리 좋은 얘기 하는데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이 거기 없어. 거기 그거 아니라고. 이 고백은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지금도 제 영혼의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 말이. 그래서 나는 그 후에 목회를 할 때도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계속 변하니까. 원래 거짓말한 건 좀 거짓말 또 붙이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날마다 연구를 하겠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해. 예수님만 만나면 안 속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건 모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는, 아니 가짜 위조 지폐 아무리 연구를 한들 위조 지폐는 또 바꾸면 되잖아. 근데 진짜 진폐는 딱 하나야, 하나.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요거에서 요만큼만 틀리면 그건 진짜 화폐 아니니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분명히 알면, 예수님 알면 그 다음에 열심히 쓰니까 많은 훈련 받았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웬 선생들이 이렇게 많아. 웬 교파가 이렇게도 많고 웬 수준 높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무슨 실력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이기겠어. 근데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적이,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 근데 그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가 그 수많은 얘기, 어떤 때는 진짜 인간이니까 쫄리잖아요. 막 그냥 뭐 원어 갖다 막 들이대고 막 전문 신학 지식 갖다 들이대고,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나보다 그렇게 더 분명하게 알고 깊이 알면,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가 그 사람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말은 깊고 연구는 막 책을 몇 권씩 지어내는데, 그런데 이게 뭐 믿는 믿음하고는 강도 관계가 없네. 그냥 예수님이 연구용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연구용 예수님 없어. 예수님 어디 박제해 놓은 거예요? 어디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무슨 뭐 인체 신비전 하는데 만들어 오는 방부제야? 김일성이 김정일이처럼 관에다가 눕혀놓은 그런 거냐고. 어디 책 속에 있는 이론이야? 예수님이? No!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 예수님 한 번 알고 그 성경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저 이거 하나 붙들고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같은 인생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혹시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잘못 믿었으면 주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서적, 뭐 경건서적, 무슨 신학서적 이거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서 말씀 그냥 읽어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왜? 주님이 나한테 당신의 아들을 목숨 내줄 만큼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어떤 수준인지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난 주님 아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무식한 거 맞아. 뭐 거칠고 준비 안 된 거 알지. 겁도 많아. 그런데 혼돈 없이 내가 달려올 수 있었던 길은 이 핵심을 붙잡은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성경 이거 난 몰라서 뭐 답답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아니 이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유대에 있는 그 옛날 다 지나간 옛날 얘기를, 옛날 문화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서 지리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대한민국 3,200 반도에 반통한 남한 땅도 내가 그렇게 돌아다닌 나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결론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게 다 필요했던 거야. 그 주님 만나고 혼돈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너무나 충분하신 분이었어요. 주님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복음 앞에 부딪혀 나랑 똑같은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성경 어려울 일이 없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펄펄 뛰는, 이 바울에 대해 따로 1시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이해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가 말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 비밀이 뭐냐? 이거 만세와 만대로 계속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믿고 생명으로 지금 그 생명이 되어 누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고 그 주님을, 그 예수님밖에, 결론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 성경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찾으셨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먼저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의 최종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5절에 보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 전체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그냥 그 중심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거기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주고자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한번 더 보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여기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 안에는요, 성경 속에 스스로 자증하는 이 성경의 의미가 뭐며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걸 말장난 못하도록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여기 내가 이 복음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건 이건 갑자기 어디서 일어난 얘기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오던 건데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즉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건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쯤이면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키고 본질이다. 이거 동의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제 속지 않으시겠죠? 누가 뭐라고 와서 대단한 현란한 지식으로 속여도 별 무슨 체험을 했다, 뭘 어디서 들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얘기가 아닌 얘기로 만약 속이려고 들거들랑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다 덧붙여도 그 이단이에요. 그 사이비 같은 놈이야. 그거 정통 기독교 이름이라고 해도 신학자라고 뭐라고 해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거 그냥 꽉 짜면 핵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 약속을 계속해 오다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만 남아있죠 지금. 자,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증언했고 성경의 핵심이고 비밀이고 키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한 얘기 자꾸 턴으로 놓고들랑 너무 대단하고 수준 높은 얘기라고 해도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좀 도움 받으면 되지만 결론은 전혀 너무 궁금해할 것도 없고 불효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진리 지금 순종하기도 바쁜데 너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얘기, 우리 결론 같은 한 절만 보죠.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친히 증언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여기서 유일한이에요. 곧 이렇게 할 때 only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에덴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생명,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만 약 7가지에 가까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여기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런 말씀,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비밀, 아까 말씀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봤죠?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자, 이제 비밀, 성경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제는 그의 형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핵심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이면 다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성경의 비밀을 가진 자야. 아멘. 누가 성경을 아느냐고 묻거들랑 알다마다요. 성경의 비밀도 알고 있죠. 비밀까지 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 근데 그 정답을 모른 채 뭐 다른 잡다한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부수적인 막 뭘 많이 가지고 와서 뭐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그 사람도 아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런 저는 지가 아는 게 있고 나는 내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누구도 상관없고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여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비밀 중에 비밀, 핵심, 본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만 혼자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흥분이 되세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던 때는 막 진짜 뭘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진짜 얼마나 당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평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생 연구했다고 그러면서 이 결론을 못 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님이 성경 안에서 큰 틀을 통해 놀랍게 이 비밀을 얘기해 오시는데, 자,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 이뤄내시는 놀라운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밝혀주시겠죠. 천지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 창조한 것보다 못지않게 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능력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라고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받은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모든 종교가 다 신도 성도 하여튼 여러 가지 믿는다는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더도 덜도 아닌 아주 가장 신비한,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불가능한 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여타의 어떤 종교로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어떤 체험보다 더욱 깊고 심오한 결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을 믿는 믿음, 이걸 가능케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얘기의 모든 핵심,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우리 알고 싶다. 아멘?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잘 알려면 뭐 이미 앞에서 말한 다른 조건은 그렇다 치고 결론 같은 얘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 키를 딱 붙잡아라. 성경의 핵심은 혼돈될 거 없다. 이 모든 성경의 주제와 핵심과 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약속의 핵심과 비밀이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복음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걸 감히 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신학 이론도 아니고 죽은 이론이나 무슨 어떤 종교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것보다, 우리가 심장 박동이 뛰는 것보다 더 실제로 이 복음을 실제로 살고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초대하신 기독교의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싶다는 말이 이제 결론으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말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이 대답은, 더 정확한 말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 성경의 본질이요 핵심의 키가 되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성경에 많은 뭐 다양한 무슨 굉장한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뭘 많이 아는 지적 욕구나 탐욕이나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수, 성경의 이 금맥처럼 여기 다 여기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 진수를, 엑기스를 꽉 짜가지고 그냥 누구도 혼돈될 수 없도록 아주 복음의 진수로 쓰여진 성경 속에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멘. 자, 비상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제 그 진짜 제목이 되는 얘기, 복음의 진수 로마서. 아멘. 성경을 아는 가장 지름길이고 결론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보고로 준비해 주신 게 복음의 진수가 성경 속에 있는 66권 성경 중에, 성경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그 모든 것, 어떤 때는 모형과 그리고 예시와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기록과 증언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게 뭘 말하는지를, 복음의 진수를, 그냥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엑기스를 꽉 짜가지고 우리에게 탁 전해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성경 속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진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다음 시간부터 해나갈 것인데요. 자, 이 로마서를 얘기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로마서를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이 이렇게 참 그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 예루살렘 표현하신 거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지금 꿈꾸며 바라고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주님이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얘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그리고 또 그 12진주문, 그리고 또 뭐 온통 그저 홍보석, 녹보석, 뭐 호마노, 뭐 하여튼 뭐 이제 말하자면 그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게 다 벽돌 재료야. 하늘나라에서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브로크 재료라고. 그게 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벽이다 그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 죽음이나, 이게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의 그 빛이 그 성 안에 그냥 가득 찬 영광, 영광, 영광의 그 나라를 상징할 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묘사한 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우리 복음의 영광을, 영적인 비밀이니 복음의 영광을 우리 드러내준 이 로마서는 복음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궁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궁전 그러면 보통 집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모양의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 있잖아요. 그런데 막 들어가면 막 그냥 구경만 가도 얼까워. 진짜 난 저 영국의 그 버킹엄 궁전 가봤는데, 영국 여왕이 산다고 하는 버킹엄 궁전을 가봤는데 왜 이렇게 지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 근데 무슨 뭐 그 무서워서 밤에 어떻게 자냐고. 그냥 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금방패, 은방패, 이걸 막 빼곡히 전 세계 50개 나라 넘게, 그 영국이 제국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각 나라를 상징하는 막 방패랑 검이랑 뭐 왕의 복음 같은 걸로 막 천장 벽을 다 뒤집어 놔놨어. 거기다 침대 그 중간에 그냥 그 널따란 침대에 그 덩그마니 놓였는데, 거기서 엘리자베스 여왕 거기서 그냥 혼자 잔대 이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고 사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와 대단하긴 하대. 진짜 어마어마해. 야,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거나 해 잽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는, 야, 통으로 진주문이라니까. 진주문이 12개 진주문. 야, 그 하늘나라를, 그 멋진 영원한 하늘나라를 묘사한 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렇게 궁전처럼 보여준, 총체적 복음을 보여준 성경이 있다면 그게 로마서의 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궁전을 이제 찾아가 볼 거예요.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너무 값비싸고 이런지를 이제 그 궁전을 가면서, 여기는 여기의 회랑은 여기고 여기는 접견실이고 여기는 또 이렇고, 이런 얘기들 이렇게 자근자근 찾아가 보는 여행을 할 텐데, 그 얼마나 인간 언어가 이게 모자라고 이게 이래서 얼마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어떤 때는 말을 못하면 같이, 보통 너무 할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이러잖아.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로마서의 궁전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희망이란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을 마치는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비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우리 이제 복음의 진수 로마서의 여정을 떠나도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터인데, 주님 정말 성경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의 핵심 비밀 키가 되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주님 영광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 깨달을 수도 없었고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감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임마누엘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좀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님 믿게 되는지 다 모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컸다는 사실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